반갑습니다. 이 자리에서 세미나를 하게 되는 건 처음인데 밑에 지하실에서 있다가 올라오게 되니까 또 색다른 느낌이 드네요. 우선은 제가 오늘 준비한 이 PPT를 좀 화면을 켜주시겠어요? 제가 원래는 더 유능하고 좋은 강사 전도사님을 모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유능하다 보니까 또 은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교회에서 불러주시는 또 그런 은혜가 있어서 사역을 하게 되어서 조금 어렵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이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됐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 또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주제는 다음 세대 세우기입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인데 여태까지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한 영혼이 중요하다, 교육 현장에 관심 써야 된다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아마 그거를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 세우기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거가 안 넘어가져요. 혹시 온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혹이 태아, 영아, 유아, 아동, 청소년, 장년, 노년 이렇게 해서 보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영혼은 어디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영혼 중에서. 네. 다 아실 거예요. 모든 영혼이 너무 귀하죠. 뱃속에 있는 태아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있는 장년만큼이나 똑같이 소중해요. 그리고 이제 생을 마감하기 얼마 남지 않은 정말 노년의 시기를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그 영혼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영혼이 다 똑같이 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죄로 물들어서 세상은 힘의 원리로 움직이고 있어요. 힘의 원리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이 힘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가끔씩 보면 조금 더 약한 사람, 어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그 영혼들까지도 우리가 좀 소홀하게 여기고 또 태도를 취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에 문제가 있다, 빨간불이 들어온다, 다음 세대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 아마 90년대 말 그때부터도 다음 세대 위험하다, 걱정된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많이 나왔어요. 근데 20년이 지금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대비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위험하다더라 하고 오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이제 안 보여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한번 우리 교회를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어요. 1월, 2월 2022년 1월, 2월 예배 출석 현황을 제가 한번 이렇게 대략 정확하기보다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어요. 우리 교회 1부, 2부 총 합쳐서 사랑방에 배정이 되고 이런 분들 하면은 한 109명 정도, 110명 잡아요. 그렇게 해서 1부에서 1, 2월 달 중에서 가장 적게 나온 수는 25명. 가장 많이 나왔을 때는 38명. 이렇게 1부 예배를 출석을 하고요. 2부 예배 때는 이제 작게 나왔을 때는 49명, 많이 나왔을 때는 70명. 이렇게 지금 출석을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영아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는 어떤지 한번 제가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영아 유치부 재적은 7명이에요. 7명 중에서 작게 나왔을 때 2명, 그리고 많이 나왔을 때 6명. 오늘은 3명 출석했어요. 영아 유치부 통 합쳐서. 초등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가요? 10명이에요. 10명. 아이들 재적이 10명인데 작게 나왔을 때 4명. 많이 나왔을 때 8명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중고등부는 아이들이 14명 정도 있는데 작게 나왔을 때 9명, 많이 나왔을 때 13명. 청년부는 35명 중에 14명이 가장 작게 나왔을 때, 많이 나왔을 때는 24명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연령별로 제가 장결자를 총 포함해가지고 이제 청년부, 영유치부부터 청년부를 이제 제외하고 장결자를 포함한 상태에서 이제 연령별로 이 분포를 한번 나눠봤어요. 30대가 4명이에요.
이 4명이 누구냐면 시아하고 하랑이 엄마 아빠 4명 30대가 4명입니다. 없습니다. 40대 이제 저도 40대에 포함되고 목사님도 40대인데 40대 19명 장결자 포함해서 그리고 50대가 41명 그리고 60대가 25명 70대가 20명 80대 이후로 20명 요 정도 지금 연령 분포가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주되고 활동적이고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분이 어디일까요? 50대예요. 50대. 그래서 우리 교회에 30, 40대가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피부로 느끼시죠? 근데 이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에 30대, 40대들이 다 지금 줄줄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주 빨간불입니다. 30대, 40대가 누구 부모님들이에요? 영아부부터 초등부까지 뭐 중고등부도 섞일 수 있지만 이런 부모님들 세대가 우선은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50대인데 우리 교회는 50대가 가장 많으니까 교회치고는 나이가 좀 많이 들은 나이인가 하고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50대 초반이 많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셔서 그렇게 막 이제 저기한 나이가 이렇게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50대 분들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런 상황을 우리 교회가 지금 요 정도 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이제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돌 전에서부터 지금 고등학교 3학년까지 요렇게 제가 한번 쫙 리스트를 냈어요. 돌 전 우리 시아 하랑이 2명 있어요. 저는 이 2명이 너무 소중해요. 교회에 우선 나오든 출석을 하든지 안 하든지 있다는 게 감사하고 2세에서 4세까지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4세가 1명 있는 거고요. 2, 3세가 0명이에요. 2에서 3세가 0명입니다. 0명이고 이제 4세에 장결자이고 좀 멀어서 못 오는 친구가 1명 있고 5세 2명, 6세 1명, 7세 2명 이렇게 돼 있어요. 8세 2, 9세 2, 10세 2, 11세 3 이렇게 했고 12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 없어요. 6학년 1명 있고 중1 2, 중2 없어요. 중3 4명, 고1 6명, 고2 없어요. 고3 6명 있어요. 이걸 보면서 와 이번 연도 올려 보내죠. 연말 돼서 2023년도에 올려 보내고 나면 2024년이 되면 초등부에도 올려 보낼 아이가 없고요. 중고등부에서도 청년부로 올려보낼 아이가 없습니다. 애들이 명명이거든요. 저희가 이 상태로 있으면 그리고 중등부도 올라오는 애는 없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절반수로 지금 그대로만 있다고 하면 이제 반토막도 안 되는 거죠. 중고등부도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또 와 우리 애들 이렇게 없어서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물론 다른 교회들도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교회마다 교회 예배를 2년간 못 드리고 있는 교회도 있고요. 제가 보니까 사모 연합 모임에 가보면 이제 오미크론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뭐 계속 줌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다고 하고 아니면은 그냥 집에서 부모님들이 신앙 교육하게 하고 작년 예배만 드리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죠. 옆에 아마 잘 안 보이지 싶은데 혹시 그 빨간색 블럭 친 게 보입니까? 안에 글씨가 뭐냐면 우리 교단은 아니에요. 예장 통합 측인데 그래도 전 교회 교세들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예장 통합이 총회에서 보고를 했어요. 그 교세 통계를 보고를 했는데 지난 10년 사이에 이제 데이터를 냈어요. 그래서 초등부는 36.6%, 그리고 소년부는 43.0% 감소해가지고 전체 초등학교의 경우 평균 38.3%가 감소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또 중고등학교 교회 학교는 지난 10년 사이에 39.1%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정말 대형 교회여서 애들이 빠지는 게 잘 안 보이는 이런 교회들 외에 정말 대부분의 교회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이제 감소 현상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도 합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학령 인구 자체가 줄었어요. 우리 지금 초등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 부모님들 되시는 분들은 저 때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말 5학년 초 이때에 부산으로 전학을 갔어요. 근데 제가 5학년 때 새로 그 전학 가고 나서 그 반에서 몇 번이 되었냐면 63번이었어요. 63번. 그러니까 기존에 62번까지 있었는데 63번이 제가 된 거죠. 60명 이상의 학생들이 빼곡히 있었던 그 환경인데 지금은 30명도 뭐 어렵죠. 그렇게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많이 빠지고 있고 학령 인구 감소가 이제 계속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10년 사이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이 줄었냐면 12.7%가 감소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교회의 경우 12%가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12%가 줄었다고 하면 교회에서도 12%가 줄면 되잖아요. 그런데 몇 배 정도 더 감소했냐면 3배. 네, 3배나 더 감소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가 경고의 목소리는 계속적으로 있기는 했으나 우리가 뭐가 잘못돼서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흘러왔는가 하고 제가 고민을 많이 해보는 시간을 또 다시 한번 가졌어요. 도대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나? 뭐가 문제인가? 뭐 때문에 다음 세대가 이렇게 반토막도 아니고 반의 반토막이 이렇게 났을까? 정말 그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요즘에 우리는 하면 이 교회도 영신교회도 애들이 뭐 한 100여 명 막 됐어요. 막 바글바글 했어요. 근데 몇 년 새? 이렇게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 오래 계신 분들은 애들이 막 바글바글 했었던 것들을 보지만 요즘에는 아이들이 눈에 빤한 아이들 딱 보이잖아요. 그죠? 그 아이들이 다예요. 그래서 사실은 참 안타까운데 제가 청소년이라든지 이렇게 아이들을 성교육을 제가 했었기 때문에 동신교회에서 아이들을 중고등학교 아이들 이제 모아놓고 있으면 미안하다 얘들아. 좀 더 좋은 환경을 너희들한테 물려주면은 참 좋을 텐데 우리가 기성세대가 정말 이렇게 삶으로 제대로 살아내지를 못해가지고 좋은 어른들이 많이 없어져서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아. 미안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참 아이들을 대할 때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진짜 그 아까 찬양 인도하실 때도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 험한 길이잖아요. 이 좁은 길, 험한 길을 가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이 좁은 길, 험한 길이지만 이 길이 진짜 진리의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고 참된 길이다. 이걸 알려주면서 끌고 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 좁은 길이지만 참되고 즐겁고 가장 소중하고 인생의 가장 귀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야를 삶으로 보여주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냥 교회는 다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엄마 아빠가 가자고 하니까 가고 이 아이들이 믿음이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이런 것들을 체휼할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미안하다. 빚을 잃고 맛을 잃은 기존에 이제 본이 되어주지 못한 우리 어른 세대가 있어서 너희들이 지금 조금 더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밟히고 있죠. 빛을 잃고 맛을 잃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많이 밟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밟히고 있다는 것을 알고 느꼈으면 다시 시작하면 돼요. 저희 목사님들 늘 강조를 하지만 우리 삶이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르다. 이거를 힘들지만 계속 살아내 보여야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지 됩니다. 자녀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걸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내야 되는 삶을 살아낼 때 다음 세대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래 힘들지만 저렇게 길을 걸어가신 저 어른들 신앙의 어른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겠다 하고 도전을 주실 수 있기를 또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류 전성시대예요. 지금 뭐 한류가 어마어마하죠. 뭐 화장품, 문화, 가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지금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선교하기 굉장히 좋은 시대죠. 가면 한국에서 왔다 하면 한국 선교사님 우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들어섰을 때 과연 다른 사람들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는 이렇게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워, 막 이러한 이제 자존감이 생기고 막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그만큼 난 대한민국 사람이야 하는 자긍심을 갖는 것처럼 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러한 말세를 살아가고 있죠. 사람들이 쾌락을 너무나도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을 해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다가 가고 하는 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삶 가운데서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강사 목사님들도 그렇고 다 강조하신 게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해야 된다. 너무 권위적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숨 막히고 하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도 있어요.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저만의 또 다른 생각도 있기는 하긴 합니다. 어쨌든 그 어린 시절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북 하나 들고 둥둥둥 하면 아이들이 막 따라다니고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가지고 교회 가던 것들을 제가 눈으로 보기도 하고 저도 따라가기도 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교회에서 선물 좋은 거 준다고 한다더라 해도 꼼짝도 안 해요. 아이들한테 가장 재밌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에서 게임하고 하는 것들, 영화 보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 이 미디어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 아무리 최고로 좋은 컨텐츠를 막 만든다고 막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 스마트폰 안에서 돌아가는 그 환경 이상의 재미를 우리가 줄 수가 없어요. 너무 그 콘텐츠가 잘 만들어졌고 거기에 한번 빠지면 뭐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배고픈 줄도 몰라요. 잠자야 되는 시간도 몰라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휴대전화가 다 손에 하나씩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다 휴대전화에 빼앗겨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상담을 이제 다른 분이 했죠. 저와 그렇게 나누었는데 고등학생인데 집에서 계속 휴대전화만 보죠. 잠을 안 자요. 새벽 4시까지 잠도 안 자고. 그러고 나니까 아침에 잠을 일찍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무너지죠. 핸드폰으로 게임만 하죠. 팬데믹이기 때문에 집안에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엄마는 이 아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밥 해주는 것도 너무 힘들고 아이가 늘 저 안에 방에서 핸드폰 게임만 하고 있는 거를 바라보고 있는 것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가정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장성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스러워진 아이를 바꾸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제가 청소년 상담을 했었어요. 원래는 청소년 상담을 과천에서 하고 또 수원에서 경기도청에서 운영하는 도 청소년 상담 센터에서도 이제 일을 하고 아이들을 또 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 다 장성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다 장성해서 문제가 일어난 아이를 바꾸는 건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교육은 예방교육입니다. 우리도 예방주사 맞잖아요. 그죠? 예방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예방교육을 하는 곳 중에 한 군데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미리미리 예방해서 우리 맨날 혼전순결 지켜야 된다. 이런 것도 예방교육의 하나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이러한 길은 악인의 길이니까 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예방교육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예방교육을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또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속해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되냐면 첫 번째 교회 공동체, 교회를 물려줘야지 됩니다. 우리 아이가 믿음을 물려줘야 되죠.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가 가장 우선돼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혼자서만 신앙생활하고 견뎌내기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냥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 하면 훅 휩쓸려서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되어 갖고 우리 아이들의 눈과 귀와 하여튼 모든 감각적인 것들을 다 앗아갈 정도로 이 사회 시스템이나 이런 미디어들이 너무 잘 발달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물려줘야 되는데 교회의 30, 40대가 지금 끊기죠? 없죠? 이렇게 내려가다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에도 지금 몇 군데 있고 점점 늘어가고 있는 거 있어요. 교회인데 교회를 내놔요. 이단이 사가죠? 알고 있죠? 들어보셨죠? 그리고 서울에는 원불교에서 또 교회 건물을 사가지고 교회가 원불교로 바뀐 교회도 있고 문화센터로 바뀐 교회도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없어졌어요. 교회가 없어지면 뭐가 같이 없어져요? 교회 공동체도 같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서 우리가 사랑방 모임도 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교제를 하지만 다 없이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과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내 삶의 어려움을 놔두면서 서로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또 힘을 얻는 거하고 차이가 아주 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기도 할 때 가장 중요할 때 교회에서 교제가 꼭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교제가 너무나도 중요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사랑방 모임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 공동체가 지금 물려주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위기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물려줘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진정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를 물려주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오면 와 기쁘다, 즐겁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지 돼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지는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신앙 계대해야 된다 목사님이 강조를 하시는데 세상의 참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17절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또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지 되고 이 안에서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거 자체가 행하라 행동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동안 무엇이 문제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교회에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수고하고 전도하고 이거를 막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는데 그동안 뭐가 일어났냐면 엄마가 밥도 안 차려주고 교회에서 살고 계세요. 너무 교회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정하고 부모님과의 단절이 되는 그러니까 자녀들과 이제 부모가 연합되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신앙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할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단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단절이라는 부분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작용들이 또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서 섬기고 있을 때 안수 집사님 한 분이시고 여자 권사님 한 분이셨는데 부부였어요. 여자 권사님이 굉장히 교회에서 밝게 사역도 많이 하고 앙성하게 하셨는데 그 남자 안수 집사님이 뒤를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오후 예배 들어가기 전에 밥도 안 차려주고 이렇게 막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물론 목사님도 밥을 못 얻어 먹는다고 얘기를 한번 하시긴 했는데 맞아요. 교회 일이 참 중요하고 돌아가야지 되기는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가정에 가장 중요한 자녀에게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먹여야 되는데 육의 양식도 못 먹이는데 영의 양식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절들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러면은 교회 일도 해야 되고 집에서도 잘 살아야 되고 이거 어떻게 다 감당하냐, 나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때 이제 동신교회에 있을 때 한 그 전도사님이 이제 부모 교육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몸이 두 개는 아니고 하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가정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은 답은 뭐밖에 없습니까?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된다. 잠을 조금 줄이든지 해서라도 어쨌든 교회에서도 맡은 일을 하되 가정에서도, 그래서 게으르면 안 된다. 게으르지 말아라. 오늘 저희 초등부에서 이제 개미가 됩시다 해서 게으르면 안 된다. 잠언 말씀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또 이제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계대를 위해서는 부지런함을 가지기 위해, 부지런하려면 뭐 필요합니까? 건강해야지 돼요.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맑고 건강한 영을 유지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조금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또 삼으려고 하고 있고 하는데, 이 버거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황에서 열심히 살아내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계대를 위해서 제가 영아 유치부나 초등부에서 이렇게 부모 교육 자료를 한 지금 2년째, 지금은 이제 2월달 교사 컨퍼런스 기간이 내서 이제 안 보내고 있는데, 이제 3월달 되면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부모 교육 프린트가 나가요. 원래는 안 나갔었어요. 안 나가고 이제 부모들이 영유치부에 오게 되면 부모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죠. 우리 아이들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스킬이 들어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엥 하고 울면은 우리 부모님들을 옛날 세대들 어떻게, 넘어졌어, 바닥 뗐지, 문짝 뗐지, 잘못했지, 이렇게 하면 애가 갑자기 놀래요. 놀래서 울음을 멈추죠. 그러면서 이 바닥이 잘못해서 내가 다쳤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우리 아이들에게는 사실 정직하게 훈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다쳤어? 안 아파? 괜찮아? 그러니까 다행이네, 이 정도만 다쳐서 앞으로는 더 조심해서 걷자, 앞을 잘 보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떼지 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가 그냥 의뢰, 그냥 남들이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똑같이 따라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뭐 이렇게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가르치고 이제 아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부모 교육이 나가는데, 그 중에 여기 보면 뭐라고 적혀져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 부모의 사명 신앙계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 부모 교육하는 목적이 여기 있어요. 말씀과 사랑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내기 위해서 부모는 계속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면 영아 유치부 부모님도 있지만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또 나이가 들고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하더라도 계속 공부를 해야지 돼요.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 손주 보시는 분들이 손주 때문에 갑자기 영아 유치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요즘에 TV 방영되는 금쪽 같은 뭐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런 거를 보기도 하고, 옛날에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것도 내가 손주를 보니까 그쪽에 관심이 생기니까 또 보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도 그런데 우리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키우라고 하지? 이거를 계속 보면서 어른의 위치, 그리고 또 이제 며느리를 보고 또 이제 손주를 본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어르신 세대에서도 보고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공부를 우리는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교육의 목표에서 하나 둘 셋 돼 있는데,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말씀과 교훈을 받아가지고 양육을 우리가 먼저 받는 거죠. 먼저 양육을 받고 그 다음에는 부모가 삶 속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칠 수 있어야지 돼요. 사실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우리는 다 이제 들어서 알고 있어요.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머리로 아는데 본이 잘 안 드러나지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내는 게 우리 숙제예요. 평생의 숙제는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 그래서 제가 살아내야 합니다라는 거를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 말을 좋아합니다. 힘들지만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계대를 또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일 중심의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도 주일을 위해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주중에 더 열심히 살고 그날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매주 그날을 위해서 모든 삶 가운데 더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저희도 매주 매 주일을 가장 기쁜 날로 여기면서 그 주일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주일에 돼가지고 빨리 일어나, 늦잠 자면 어떡해, 밥 먹어, 빨리 먹어, 늦었어, 빨리 먹어, 막 이렇게 하는 상황에 교회 오면은 아이들 부서로 빨리 들어가서 예배 드려 하고 부모님들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고, 이 모습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질까 생각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아 유치부 같은 경우 대구에 한 80여 교회가 있을 거예요. 영아부 있는 교회가 많지 않죠. 근데 그 중에 대다수가 타가부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타가부가 뭐예요? 엄마 아빠는 예배 편하게 드리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그 밑에서는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다 포대기 둘러안고 업어주고 대신 막 이제 달래는 일이죠. 근데 이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엄마 아빠는 예배드리고 교회만 오면 나는 엄마랑 떨어져 있어야지 되고 내 울다가 엄마 찾다가 울다가 나중에 다시 엄마가 찾아서 가고,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들을까요? 교회는 왠지 모르지만 마음이 불편해, 편안하지 않아, 교회만 오면은 엄마랑 떨어져야 돼, 이런 느낌을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영아부는 타가부가 되면은 안 되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같이 아이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예배의 장을 열어주되, 엄마 아빠도 살아야 되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분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예배 제대로 드리기 힘들어요. 저도 희준이하고 자모실 뒤에 있으면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뒤에서 계속 이렇게 돌아볼 때가 많아요. 워낙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예배에 방해가 많이 되고 부모님들이 예배에 집중하면서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영아 유치부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먹고자 하는 그 마음 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지 돼요. 그런 힘겨운 시간도 지내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왔을 때 이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모든 게 힘들어요. 본인은 본인대로 시험 들고 애는 애대로 짜증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집에 돌아가면 사실 교회에는 왔다가 출석은 했지만 엄마 아빠의 영혼과 아이들 영혼에 유익이 없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소국가로서 잘 살아나고, 그리고 부모의 그런 부모가 가장 좋은 선생님이 되어준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집 안에서도 부모님의 말과 행동이 본이 되어지고, 그리고 부모의 호흡이 기도가, 가족의 호흡이 기도로 녹아져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것을 목적을 두고 계속적으로 유치부에서 이렇게 그리고 지금은 초등부까지 해서 부모 교육 자료를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생활하도록, 그리고 말씀을 실제적으로 전달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삶의 적용이 일어나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목사님도 설교 중에 적용을 많이 할 거예요. 삶 가운데. 근데 적용이 가장 중요하고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직한 사랑으로 가르쳐야지 되고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가르쳐야지 돼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고 미혹의 영이고 우리를 속이는 영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열심히 쉬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휴일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윤리를 파괴하죠. 그래서 성윤리를 파괴를 시키면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생명윤리도 같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낙태는 우리가 예전에는 낙태 막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저기를 받지만 요즘에는 낙태해도 된다 하고 또 인권운동가들이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낙태를 그냥 지웠어, 이렇게 쉽게. 사실은 지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린 지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말들 있죠. 독박육아 해, 독박육아.
성경적인 말은 아니에요. 독박 육아라는 것은 이것도 사탄의 거짓 메시지예요. 속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 육아는 힘들어. 육아는 덤탱이 쓰는 거야. 이 다음 세대를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신성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독박 육아. 그냥 이건 굉장히 나한테 해롭고 아주 나를 힘들게 하는 아주 불편한 그러한 육아를 그런 이미지로 만들어 놓고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춘기가 있습니까? 사춘기라는 건 원래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사춘기라서 그래. 우리의 요즘에 사춘기잖아. 근데 사춘기 없습니다. 성경적인 원리에서는. 사춘기는 뭐예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부모하고 대화가 안 이루어지는 게 이제 사춘기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아이들이 사춘기를 다 경험하지는 않아요. 그런다 요즘에는 사춘기를 심하게 앓는 아이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죠. 그게 뭐냐면 10대 되기까지 그만큼 부모와의 정서적인 끈끈함에서부터 이 단절된 아이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교제가 원만히 되지 않는 아이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 메시지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진리와 정의를 제대로 알아가는 과정들을 계속 교육을 통해서 알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도 제대로 이렇게 읽어주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요. 그럼 배고파.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근데 배고파인데 배고파 짜증나 화나. 그러니까 배고파도 화내요. 아파도 화내요. 이 모든 것이 화로 드러나면 이 정직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짜증으로 다 나죠. 배고파도 짜증내고 아파도 짜증내고 모든 것이 짜증으로 나면 그것도 이제 감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방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읽어줄 때 정직하게 이거 네가 아쉬운 거구나. 불편한 거구나. 외로운 거구나. 민망해서 그랬구나. 뭐 이런 거를 본인도 좀 제대로 읽고 자녀들한테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고요. 부모 역할에 대한 가치를 다시 되살렸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신성하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귀찮아 맡겨야 돼 빨리 맡겨야 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힘들지만 품고 씨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묻고 자녀들을 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 교육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훈육을 하면서 자녀의 연령의 특징을 이해하고 배워야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어 있으면서도 플러스 자녀 이 아이들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정신연령에 있는지 어떤 사고를 하는지를 이해하는 공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부모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 교육은 지금 초등부까지 있지만 중고등부와 이렇게 계속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그냥 1년에 한두 차례 세미나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알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시기를 겪어가고 있어서 지금 뇌의 발달이 이 정도 왔기 때문에 지금은 왜 이게 중요한 건가 이런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간단한 예로 우리 인간은 이 뒤부터 시작해서 이게 뇌가 발달을 해요. 후두엽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전두엽까지 발달을 하는데 사춘기가 됐을 때 이 정수리 부분까지 이제 발달이 가장 피크예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쾌감 중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기 때 특히 자극적인 거 조심해야지 되는 이유가 쾌감 중추가 가장 발달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노출이 많이 되면은 중독의 길로 너무 빨리 빠진다는 거죠. 그런 이해를 알았을 때 우리가 조심시키고 또 우리 아이들을 잘 길잡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배워 나가야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나는 신앙생활에서 예수 믿어서 너무 좋은데 내 자녀는 예수 믿어서 정말 좋아하고 있는가 하고 한번 돌이켜 보시고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오는 거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간이 이제 계속 지나가서 제가 조금 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에서는 좀 세속과 다르게 가르쳐야지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우리 교회의 문화가 세상을 선도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막 세상 문화를 막 따라가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세상을 따라가는 교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재밌게 해줘야 된다. 재밌게 해주는 거 필요합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데 막 그냥 온 게임을 다 갖다 놓고 막 그냥 막 거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했을 때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이 재밌어야 오죠. 맛있게 먹이고 재밌게 해야죠. 그거 필요한데 그걸로 계속 하다 보면은 이 아이가 맨날 교회 오면은 게임해, 오락해, 막 아이들한테 활동 위주로 막 이렇게 갔어요. 근데 중학교 가면 그렇게 놀아줍니? 그렇게 프로그램이 안 돼요. 언젠가는 대예배에서도 지금과 같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계속 재미로 왔다 갔다 재밌으니까 교회 가면 재밌으니까 먹을 거 주고 재밌으니까 이렇게 다닌 친구들은 나올 수는 있죠. 근데 결국에 드러나요. 중고등학교 가면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교회를 재미로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잘못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너무 이런 걸 프로그램 위주로 하다 보면 재미로 다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 왔을 때 재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느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윷놀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게임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을 때 와 재밌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기쁘다 이렇게는 잘 표현하지 않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재미 말고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왔을 때 뭐 재미 이런 건 아닌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더 있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진다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꼭 재미있게 막 그 세상 못지않은 재미를 막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아이들 자체가 예배자로서 인정을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경건한 분위기, 지금 우리 너무 예배당 리모델링해서 예쁜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배드리기 좋은 환경들을 이제 곧 마련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봉사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예배 분위기를 잘 이제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저는 전도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는 전도 안 하면 아예 끊기고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안에 우리가 지금 딱 데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요 아이들만 잘 키워도 제대로 변화시켜도 우리가 하는 이 일은 정말 놀라운 사람 한 명 잘 키우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도 제대로 잘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먼저 변화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잘 길러내고 그리고 교회는 이 가정이 잘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또 충실히 하고 열심히 하며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신앙 계대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방 교육이 제가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사진들이 있는데 저희 희준이가 한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 오고 또 훨씬 전이지만 어렸을 때 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으로 이때 남겨준 게 있어서 이 자료를 좀 쓰는데 이제 가정 예배 시간을 즐거운 시간으로 행복한 시간으로 꾸미는 것들이 필요하죠. 아이가 어릴 때는 어린 눈높이에 그래서 요 저금통에 넣는 게 이제 쯔다카예요. 이제 쯔다카는 하나님께서 이제 공의를 실천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공의라는 말을 이렇게 쯔다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생각하면 구제 헌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 희준이가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짧게 뭐 기도를 하고 또 동전을 넣는 이런 역할들도 하고 있고요. 그 옆에에서 이제 아기 사진들이 많이 보이죠. 애기 없고 다 훈련 받습니다. 부스러기 은혜지만 살려면은 받아야지 돼요. 도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뭐가 들어와야지 제가 살아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마더와이즈 하는 부분들하고 밑에 사랑방 모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더와이즈를 통해서 아기들 업고 오고 들쳐안고 아기 엄마들이
가장 가난한 심령으로 잘 배울 수 있는 시기가 영유치부 시기 부모님들이에요. 아이들에 대해서도 더 잘 키우고 싶은 열망이 크고, 그러니까 이때 오면 많이 울기도 우시고 이제 더 도전도 많이 받으시죠. 물론 아이들을 힘들 때는 좀 옆에서 봐주시는 스태프들도 있기도 하는데, 이렇게 훈련을 하고 또 사랑방 모임 안에서도 아이들 있는 집끼리 모여서 같이 서로 독려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서로 부모들이 이게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잘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워가는 이런 일들이 이제 선순환 되기를 바라는데, 저희 교회에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 요거 세 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연계되어서 원래 자녀를 키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런데 교회와 가정끼리는 연계가 되지만 학교는 연계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위해서 MIP라고 이제 기도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구 지역 교회나 이제 대구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학교는 학교의 선생님들이, 믿음의 선생님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기도로 지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본이 되어주는 삶을 정말로 실제적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연구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을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가져나가는 교육부서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